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치우쳐 있게 되면은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율법주의로 빠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많은 이단들을 살펴보면 이런 치우친 균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단이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단들은 그런 이단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 라면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보완적으로 펼쳐져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치우쳐져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접어두고 그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갈등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신 무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저것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것과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 전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을 해보면 세상 가운데 깊이 애통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를 고민하면서 애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은 보였으나 맹인들이었고, 우리는 걷고 뛰기는 했으나 우리 걷고 뛰는 것을 죄를 짓는 데에 빠르게 뛰고 걸었던 자들이었죠. 차라리 내가 걷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손이 없었더라면 죄를 덜 지었을까를 고민할 만큼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에 뛰어가는 것을 빨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허망함과 공허함으로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로 살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삶의 실체화가 될 때 우리는 애통하던 것을 그치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목숨 걸고 애통하던 것,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애통하던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애통의 대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애통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애통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대상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애통은 기댈 곳 없는, 향방 없는, 위로 없는 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애통은 확실한 위로가 있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이 땅 따먹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터에서 한 경험도 있고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곳 저곳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이라고 그어놓고서는 서로 경쟁을 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뺏고 뺏는 그런 땅 따먹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서로 경쟁하고 게임을 하다가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땅도 아니면서 놀이터에서 그 돌멩이 하나로 선을 그어가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재밌는 거죠. 뭐가 재밌냐면은 저녁 6시, 7시가 되면 모든 땅을 버려두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 집에서 엄마가 부르는 그 아이의 이름 때문에 자기 땅을 버려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 저 땅을 나눠주면서 한번 싸워봐라 라고 말하는 그 시스템과 규칙, 그리고 그 조건들에 더 이상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땅만큼 내가 취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땅이 작다고 울며 불며 애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녁 6시가 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땅을 다 내버려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시선을 가집니까? 남의 땅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질투하고 애통하지만 우리는 남의 땅을 보면서 당신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그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땅은 비록 작은 땅인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작은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지경을 인정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통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애통은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의 애통은 하늘로 향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인 거죠. 물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러나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애통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우리 4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섬기던 것을 내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서도 이미 구주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마치 룻의 아내처럼 뒤를 자꾸 돌아보며 기웃기웃 거리는 내 마음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옛날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크나큰 상실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마치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자기 연민을 빠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서는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술도 못 먹어봤고 클럽도 못 가본 것이 한이 됩니다.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놀아보고 싶었는데 못 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발견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보고 애통해야죠. 내가 이전에 있었던 방탕하고 추악한 것,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해서 애통하다라는 말을 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주님, 나는 아직도 내가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애통해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자들은 이 고백을 볼 때에 바울의 고백으로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하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고백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다른 이 결핍의 자리, 이 자리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가치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애통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동기를 살피는 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혹시 나를 높이려 했던가? 내가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은근히 기대했던가? 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이 참깨 한 톨만큼이라도 발견되면 요 정도면 잘했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역시도 애통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 누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그것은 거부한 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치되는 그것만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잠언 2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칭찬은 이들에게 격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속에 작은 것,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애통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애통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방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애통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들이죠. 즉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를 보며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성도의 애통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애통이 그분께서 시작하신 애통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애통해 하지 않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고작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전부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본다고 한들 그 하늘에 있는 아름다움을 본다고 한들 깨달을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의 애통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애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권리이자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애통인 것입니다. 이 애통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애통인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관심도 없고 열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거기에 부지런함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발은 죄를 짓는 데 부지런하였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부지런함을 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도 위로는 얻기는 합니다. 그들의 애통도 위로를 얻죠. 그들은 더 나은 집으로 위로하고 더 나은 자녀, 자랑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자랑하죠. 그러나 또 마음이 공허해지면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떤 것으로 위로할까 이것저것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한평생을 마치지만 그들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너무나도 큰 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살면서 애통했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이제부터는 끊임없는 영원한 애통으로 그 애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애통하는 자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애통하는 자들의 썩어 없어질 위로가 아니라 확실하고 근거 있고 소망 있는 위로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애통함의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애통이시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있는 소망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애통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며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하는 애통함인 거죠. 그렇게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절대로 이 위로로부터 이 애통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내 컨디션으로, 내 정서로, 내가 들었던 경험으로 내 마음을 살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감추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에 이 영역은 내어주지 않는 내 마음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한 톨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로 울게 하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은근히 무시하며 수근수근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낱말하기 좋아하는 나의 습관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나마 내가 좀 낫다라는 그 교만을 두고 애통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나의 태도를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남들을 보며 더 가지지 못한 슬퍼하는 내 마음을 두고 애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이 애통의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즐거운 속삭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을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선 제일 나으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로 시선이 꽂히게 만드는 그 손가락을 거부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애통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침상에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였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닮지 못한 말을 혹시나 했던가? 내가 성을 냈던가? 내가 화를 냈던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견딜 수 있었는데 견디지 못하였던가? 내가 혹시나 수근수근했던가? 비방했던가? 내 마음을 침상에 누워 살피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멀었지만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치실 줄을 압니다라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때때로 한 청년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선교에 가서도 항상 찬양을 부르는 형이었고 제가 청년 때 유일하게 질투를 하던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질투가 난다 저 사람을 보면서 그런 형이었는데 그 형이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그렇게 이어가다가 이 애통을 즐기다가 정말 예배 시간에 눈물 없이는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세상으로 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해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애통해도 취업은 안 되는 것 같고 애통해도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일 때문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애통하는 일을 멈추는 거죠. 이처럼 애통만 한다면 우리는 자격지심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애통만 한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애통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애통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애통만 한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라며 우울감과 상실함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일을 그래서 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어디서 애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흘려야 하는 애통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그 애통함으로 상한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속에 넘치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의 속에서 쏟아지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매일 하루 더 한 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마치 해산의 고통을 한 여인이 아기의 울음을 듣고 해산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우리의 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네가 나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애통은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종류와 다른 종류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으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는 자들의 애통은 죽음 뒤에도 영원히 이어질 애통이지만, 성도의 애통은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할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천국은 이곳 저곳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이 여기 있다라는 고백이 이방인들로부터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돌같은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진실한 애통함으로 자신을 예수님께로 던지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